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빈 전사님 나오셔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자신을 가장 변화시켰던 그런 순간이 있으면 그게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형상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또한 변화되기도 하고요. 또한 좋은 선생님, 좋은 관계들,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도 또한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는 삶에 있어서 여러 많은 변환점, 또한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런 변환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런 변환점, 그런 시기, 그런 시점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청소년 친구들끼리 함께 모여서 서로의 첫인상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소심하고 좀 이제 소극적인 한 여자아이가 저를 보면서 저의 첫인상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말이 많은 전도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진짜 말이 많았나? 하면서 또한 생각이 들었고 저의 예전의 모습, 어렸을 때의 그의 모습은 말이 많지 않았었는데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많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했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한 아이가 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저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변환점이 있었는지 어떠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변화되었던 시점은 저에게 있어서는 사역 공동체를 만나게 된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변환점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예배를 많이 드리기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믿었지만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지는 못했어요. 어떠한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것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람들하고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다 보니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같은 친구들이나 같은 선생님하고는 관계를 맺지 않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좋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총신대학교에 네임리스라는 동아리, 사역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네임리스 동아리는 이제 작은 교회들, 또한 캠프나 또한 스스로 이제 수련회를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에 직접 가서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또한 캠프를 해주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게 어쩌다 보니 연결이 돼서 제가 참석자가 아니라 교사로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어린 친구들이, 청소년 친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전도사님들이 또 같은 동역자들이 그들이 이렇게 사역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된 삶으로서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또한 그런 사역에 대한 비전과 사명을 받게 되면서 그렇게 청소년 친구가 말이 없던 저의 모습이었었는데 지금은 말이 많다고, 말이 많은 전도사님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각자 여러분의 삶에서도 변화된 그런 시점,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옛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새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변화되고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죠. 근데 처음에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편지의 대상의 신자들 가운데에서는 여러분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는 그 말의 뜻은 바로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죠.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 높아지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이방인처럼 행동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 또한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마다 진정으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은지, 이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고는 있지 않은지, 돈, 명예, 이런 많은 나의 권력들을 뽐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은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말라. 이방인처럼 그런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방인처럼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조금 더 악하고 죄인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무지함을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진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돼요. 또 그러한 굳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둠을 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두운 삶, 즉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거나 어두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전구들이 있지만 만약에 전구들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가 어디에 있는지도,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악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내가 하는 행동이 죄악인지도 알지 못할 것이요. 왜냐하면 빛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하는 행동이조차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면 어떠한 감정이 들까?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불편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진정한 죄인들, 더 악한 자들은 빛을 피해서 더 악한 곳으로, 더 어두운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찾지 못하는데 빛이 없는 데로 도망가게 되죠.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 빛을 보고 내가 나약한 자구나, 내가 연약한 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한 삶, 어떠한 악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빛을 보고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부족한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 때마다 우리는 그래도 불안함과 또한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죠. 왜냐하면 그 빛으로 인해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으로서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가 또한 세상의 빛으로서 또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두운 자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자로서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설교자로 설 때마다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저도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너무나 불편함을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나의 것과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말씀으로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것 하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때보다, 기도할 때보다 불편함을 느끼죠. 내가 죄악된 것을, 내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 그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마다 또한 23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즉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또한 결단하는 것, 우리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새롭게 된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임리스라는 동아리, 사역 동아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쩌다 보니 네임리스 사역 동아리 공동체의 리더를 맡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 리더를 맡게 되는 것이 너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이끄는 것을 해본 적이 없기도 하고 또한 내가 잘못된 길로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리더로서의 자리를 맡았지만 너무나 불편하게 또한 그것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함께 서로 모여서 각자의 만난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러한 고백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러한 비전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또한 그러한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러한 비전을 서로 나누게 되다 보니까 더욱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고요. 또한 그들과 같이 그러한 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로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진정으로 마음을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결심과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24절 그러한 심령이 새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와 진정한 복음, 진리와 그러한 거룩함으로써
새 사람으로서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 또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읽는다고 듣는다고 거룩해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또한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의 대화를 그저 대화하는 것으로 끝나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화를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간증하며 삶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변화시켰던 시점이 언제였냐고 여쭤보았습니다. 바로 지금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바로 그 하나님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변화시켰던 그 시점, 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옛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즉 어두운 자로서, 악한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변화된 빛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나의 빛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달과 별이 빛나는 이유는 그들이 빛을 내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해서 빛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내가 나로부터 나오는 그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빛을 가지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이 악되고 어두운 것을 그들이 깨달아 또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으로서의 삶일 것입니다. 옛사람으로서 이방인처럼 살았던 자들이 아니라 허망된 것, 이 세상으로서의 성전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 마음의 영적인 성전을 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한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겹치고 또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다 보니 우리가 쓰러지고 또 허망된 것들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것, 그런 욕구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것은 허망된 것이라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그것 가운데 그렇게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아니라 이방인을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빛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빛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빛을 보고 자신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들이 될 수 있게 그러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쉽지 않지만 마음이 심령된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좀 생소할 수 있는 찬양일 수 있는데요.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 삶은 주의 것일 겁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사람으로서의 주신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삶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함께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새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한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달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하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이유 하나 없지만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스러운 별이기에 그런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그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나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이유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 허망한 것들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붙들어 오니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